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한 주간 잘 지내고 이렇게 오늘도 건강히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아지는데, 제가 이렇게 주일마다 건강히 기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척이나 감사하다 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교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전을 회상하는 것, 반추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 아는 옛 이야기지만 또 저에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계셔서 옛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교회 33주년 설립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교회 설립 기념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33년 전, 아마 그 2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거의 매주 월요일, 아마 제가 저를 안다면 패턴상으로는 아마 거의 개근하다시피 월요일은 왔을 것 같습니다. 와서 기도하고 돌아봤던 이 분당 땅에 1991년 10월 5일 토요일, 지금 시기의 나이로는 만 32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만 33세라고 불러서 이전의 자료는 33세라고 나와 있는데요. 분당중학교에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 33년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이곳에 예배당을 지은 것이 세 가정이 설립 예배를 10월 5일 드리고, 당시로서는 33세, 지금 나이로는 만 34세 시작해서 13개월이 되었으니까 아마 만 33세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 제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 안수 받은 지 2년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1년 됐으니까 목사 안수 받은 지 3년, 나이도 요즘 나이로 따지면 33세란 말이죠. 전에 이제 34세가 된 거죠. 1년 지났으니까. 성도들이 무엇을 믿고 그 예배당을 지었겠는가? 그때 1년 예산이 1억 8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예배당을 30억 들여서 지었단 말이야. 분당 집값이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보니까 약 15배에서 20배가 숫자적으로 올라있던 이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의 목사를 또 이렇게 신뢰해 주어서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다면 우리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논리의 근거는 딱 하나다. 이 앞에 있는 목사가 2,000명을 목회할 수 있는 목사로 믿어지는가? 그때 한 1년 1개월 되니까 400명 정도 예배를 드렸어요. 두 번째는 분당중학교가 2,000명쯤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믿는가? 믿으면 찬성하고 실행하고, 이게 신뢰가 안 가면 우리는 그만두고 이 자리에서 진행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또 마음을 합하여서 그런데 결정을 했지만 1억 8천 예산인 교회에서 30억이 갑자기 어디서 생겨서 예배당을 짓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있으면 한 2,000명 모이면 그때 헌금 또 더 하면 되겠지 하는 그냥 단순한 마음이었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여러 여건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2,000명이 되면, 지금 성도들도 정말 열심히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기준이 1,050만 원이었어요. 집값 20배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금액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근거는 여러분 여기 당첨받아서 오실 때 분향대금 한 번만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드리면 좋겠다라고 그 논리적 근거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도들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헌금을 하셨고요. 근데 헌금을 한다고 금방 가져올 수 있는 헌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돈은 금방 필요해야 되고, 왜냐하면 저희가 종교 부지를 받은 데로부터 이렇게 이전 받아야 되니까 땅값은 당장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좀 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일 광고를 드렸는데 1년 1개월, 13개월 된 교회 430명, 400명 정도의 교회 가운데 6개월 이상 다닌 교회는 반도 안 돼요.
이게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다닌 교회는 반이 안 되는 거예요. 60명이 집문서를 가져왔어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뭐 대출 받아서 단번에 예배당 부지를 매입하고 예배당을 지은 생각을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분당에는 이런 주택은 없었어요. 분당 전체에 이전에 옛날 원주민 주택은 좀 있었고 새롭게 지은 주택은 분당 전체에 딱 두 채였습니다. 여기 옆에 그 꽃게집 있죠. 그 옆집에 있는 2층 집이 하나 있었고 거기서 세 블럭 올라가면 카드집이 있는데 그거는 부시고 새로 지었더라고요, 요즘은. 그리고 전부 이제 아파트뿐이었죠. 그런데 분당에서 제일 넓은 아파트를 은행에 갖다 줘도 대출 한도가 3천만 원이었어요. 모든 집, 큰 집, 작은 집 다 막론하고 대출 한도가 똑같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집을 3천만 원, 3억 30억 해도 100채를 갖다 넣어야 30억을 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대였단 말이야. 그런 시대.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교회는 32평 정도 실평 쓰고 조그만 교실 한 칸이었어요. 보조교실 한 개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1350명이 예배 드렸던 거예요. 1부, 2부, 3부, 4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저녁 예배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장소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뭐 크고 작은 거 그저 있으면 예배 드리는 거고. 근데 그 60가정이 정말 큰 마음을 쓰셔서 목사를 믿었겠습니까? 33살짜리 목사가 뭘 알겠습니까? 살아본 경험도 없고 세상 경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믿고 또 목사가 말하니까 또 이렇게 잘 따라서 이렇게 협력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분당 집값이 올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대출 한도가 1억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부는 2번씩 담보를 잡혔습니다. 3천만 원 대출을 받았던 거를 다시 1억으로 바꿔서 그래서 30억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2번씩 대출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을 수 있었죠. 근데 그 대출을 어떤 은행 한 곳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 전역에 있는 지점에 다 이렇게 퍼져서 뭐 몇 개씩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대출 받으러 60번을 동행했던 거예요.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옛날부터 제가 똑같은 일의 단순 반복은 좀 하나 봐요. 똑같이 60번을 그 옆에 앉아서 그 대출 받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분만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설득해서 남편이 가서 직접 대출을 받아서 교회에다가 빌려주셨어요. 대단한 거죠. 여기 보니까 우리 이성배 장로님은 저는 잊어버렸는데 뭐 이태원에 가서 받았다 그러더라고. 너무 많이 가서 저는 어디 갔는지 지금 뭐 광명에도 가고 저 대방동에도 가고 저 중량교도 가고 너무 여기저기 많이 가서 저도 그 아주 다 기억을 못할 정도로 여러 곳을 가서 또 그리고 또 한 곳에 가는 것도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한 명 가고 다음 날 또 한 명 가고 몇 시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60번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13개월 되던데 시작을 해서 22개월 되었을 때 저희가 지하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7개월에 성탄절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 성탄절에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니까 그 성탄 전일 그러니까 성탄 2부 되는 날에 와갖고 다 청소하고 난리쳐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2개월쯤 중공검사를 마쳤어요. 중공검사도 안 된 그 건물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그때는 이제 서부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분당 전체가 다 공사판이야. 그러니까 뭐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2주년쯤 됐을 때 정말 4주년이 될 때 성도들이 주일 낮 예배 출석 인원이 작년이 2,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한번 힘을 내서 금방 해결이 돼서 그 집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돌려드리고 마쳤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그 이름은 좀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명식 장로님이
컴퓨터도 없고 뭐 은행 온라인도 없고 이런데 대출 통장을 60개를 가지고 관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자 날짜가 다 다르잖아요. 대출 받은 날짜가 다르니까 그 60개를 가지고 공무원 하시는 분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하고 다 손으로 쓰고 해갖고 그걸 해서 또 어떻게 또 뭐 직접 또 갖다가 내고 뭐 그랬겠죠. 참 머리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로님 복을 받으셨는지 72세인데 기술사이신데요. 지금까지도 공직 마치고 나서 회사에 근무하는데 그 회사에서 지난번에 저보고 그랬다 그러는데 80세 넘게 다녀도 된대요. 80세 넘게 다녀도 된대요. 그리고 요즘도 전국 다니면서 다 출장해서 업무 보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복을 받으셨구나. 60개 통장 관리하던 그분이 복을 받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잊혀버리지 않아요. 우리 뭐 오래된 얘기고 다 나이 드신 분이니까. 그분이 그 회개를 했는데요. 차가 너무 꼬물이야. 어떻게 그런 꼬물차를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나 이름도 안 잊어버려. 프레스토라는 차야. 너무 차가 꼬물이야. 근데 그걸 타고 다니는데 제가 화딱지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집사님 그 공직 그만두고 사업하세요. 내가 기도 세게 할 테니까. 근데 말 안 듣고 계속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잘 마치고 지내시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에 그분도 그 차 한 대 값은 넘는 비용을 헌금하신 거 제가 목사니까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새 차 하나 사면 되는데 그걸 안 사고 헌금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사가 기도하면 축복을 받지 않겠는가? 제 마음에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해서 이제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잘 지내서 감사합니다. 제가 나이 드신 분이라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한 거고요. 그 당시에 있던 모든 분들이 다 그와 같은 유사한 내용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늦게 잠을 청하며 이러저런 생각이 들었고 아직 한 주간 남았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에서 제 삶의 딱 절반을 보낸 겁니다. 현재인 지금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참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참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니까 하나님은 만난 것이고 또 착한 성도들 만나서 갈등과 고민 대신에 부지런히 한 곳만 바라보고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번민하고 갈등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번민도 별로 안 하고 갈등도 별로 없어요. 그냥 한 가지 정하면 그것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번민, 고민 이런 거 저는 별로 없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제가 잘 참고 스트레스 거의 안 받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과 함께 30년, 360개월을 준비해 이루고자 했던 인류의 실천이라고 이름 붙여져 진행됐던 사항들이 이 조그만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니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때 그 나이도 별로 안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360개월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자고 했을까?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저희는 한번 정하면 약속대로 정한 대로 끝까지는 가니까요. 25년이 되니까 하나하나 실행에 실제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되면 2030년 되면 준비 완료되어 완결됩니다. 나머지는 약 2050년까지 그 후속 행정관리만 하면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늘 우리 삶 속에 교회와 함께 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축복을 받으면 우리 성도들도 생활의 현장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또 교회가 어려우면 우리 성도들도 가슴 아픈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혹은 주님과 더 깊어지고 또 인생의 이러저런 것 기도 속에서 결정하고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고 이러저런 기도, 이러저런 말씀의 은혜 함께한 성도들을 통해 깨달음이나 마음과 생각이 자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함의 믿음이 자랐고 내 삶의 길을 정할 수 있었다 하는 생각도 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컸고 우리 성도들도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젯밤에 제게 들었던 생각은 참 우리 각자의 삶에 그래도 자람의 과정을 거쳐 어느 만큼 성인이 되었을 때 참 삶의 많은 부분들을 이것에서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보고 우리 교회 등록된 우리 성도들은 꼭 이 세상 떠나갈 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우리 꼭 주님 앞에 가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와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셨습니까? 또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단순한 물질이 아니잖아. 우리 삶의 결과고 우리 삶의 수고와 땀의 애씀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했던 거예요. 거긴 우리 마음이 깃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그래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그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늘로 환송하는 이와 같은 예식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여러분 자식이나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꼭 여러분은 세상 떠날 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셔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너무나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어젯밤 잠을 청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눈 감고 숨 쉬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곳과 맞는가? 내 길이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어서 내 삶에 원치 않았던 어떤 상황 속으로 내 삶의 시간이 다가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나는 그 마지막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이리저리 들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제가 정상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매뉴얼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교회, 이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나의 일은 무엇일까? 내 생각과 삶의 양태가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주님께 드려진 것이라면 또 이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나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바르게 인도하고 양육했던가 하는 류의 생각들이었습니다. 내게 약속대로 정한 대로 끝까지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등을 보고 삶을 평가한다. 큰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 이와 같은 문구들은 과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내 삶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성도들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주간 지나면 어떤 심정이 드는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마음의 지점에서 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세우시는 모습과 방법을 살펴보므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예상치 못했던 일, 또 가슴 아팠던 일, 혹은 놀랐던 일 등 다양한 체험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삶은 평상과 특별한 때가 얽혀져 교직되므로 삶이란 천을 자아냅니다. 놀라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도 받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다 교직되어 엮여져서 결국 우리 삶을 이루는 거죠. 따라서 삶은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는 겁니다. 아픔도 있고 치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우리 삶에 각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직 교합되어야 삶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런 소회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또 우리 시간 따라 생각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27장 그 앞에 있는 장에서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그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러 배미창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깔려서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깨질 것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목숨을 지키려고 배에 있는 짐까지도 다 내버리고 심지어는 배의 기구까지도 다 버리고 배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무망한 듯한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는 줄 알고 다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도 먹지 않고 다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배에 있는 사람을 다 내게 주셨다. 한 사람도 상치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두 포기한 상태에서 그저 널브러져 있는 사람을, 그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되어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음식도 먹게 하고 탈출하려는 사건까지도 포기케 해서 그 항해를 진행합니다. 결국 276명의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된 거예요. 풍랑으로 죄수가 배의 일약 지도자가 돼버린 겁니다. 순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28장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다른 상황 속에서 반복되어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배가 암초에 걸려서 결국 멜리데 섬에 그들이 내려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섬에서 그 원주민들, 토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불을 피우는 거예요. 물에 젖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불 가운데 이렇게 나무들을 넣었는데 뜨거우니까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가락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서로 얘기하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자는 풍랑에서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신이 결국 그를 죄인이라고 해서 죽게 한다라는 겁니다. 즉 독사에 물렸으니 물에 살아도 결국 이곳에서 그는 죄를 지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때 그 뱀을 불에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죽을 줄 알았던 바울은 조금도 상함이 없이 건장한 거예요. 원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바울을 신이라고 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은 말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순간 독사에 물려 죽을 위험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 오히려 살아나고 사도 바울은 그 배에서도 처럼 그 섬에서도 원주민들에게서도 우뚝 선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까지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세우셔서 일정한 위치에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아주 소중한 방법 하나죠.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누워있는데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며 낫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아픈 사람들 오니까 또 그들도 기도하니 낫죠. 이로 인해서 섬에 있는 동안 융숭한 대접을 받죠. 오히려 어려움을 일으켜서 어려움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결국 28장 30절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루었던 그 행적의 대부분이 쓰여져 있는 이와 같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전반부는 주로 베드로 행전이고 후반전은 바울 행전이잖아요. 30절 3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러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그의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러서 오는 사람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여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가를 지켜주었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게 한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또 요약해 봅니다. 먼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주시고 겪게 하시나 그 어려움을 해결케 하심으로 그 백성을 단숨에 세우는 겁니다. 난세가 영웅을 난다고 하죠. 우리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내게 있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것으로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숨에 세우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낸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길을 막을 때 다른 길을 여시거든요. 아세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다 못 가서 결국 빌립보 유럽을 향하여 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한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눈앞의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보고 계시니까 정확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단숨에 세우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여 해결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됩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회의 대신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는 것이죠. 유라굴로 광풍으로 바울을 우뚝 세워주신 하나님, 이제는 섬에 있는 동안 독사를 통해 그를 세우시고 오히려 독사에 물려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인생은 의외의 어려움도 있으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파악하여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이룸이 우리의 지혜고 우리를 향한 그의 축복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40절 42절을 보면 놀라운 구절이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이상하게 천천히 가세요. 가보니까 이미 소녀는 죽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잔다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잘하시잖아요. 소녀야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곧 42절에 자 따라서 저 성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크게 놀라고는 이게 세상의 인심이란 말이에요.
비웃던 사람이 그 예수님의 행적 보고 단번에 크게 놀라고 놀랐단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비웃던 사람들이 어느 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오히려 놀라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떤 경우도 그 순간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놀랄 일도 없어요. 큰 일도 없어요. 다만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이와 같은 반복의 패턴 속에서 우리는 어느 날 큰 것도 커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가 커져 있겠죠. 전에는 그렇게 커 보고 어려워 보였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는 건 뭘까요? 그게 작아진 게 아니라 내가 커 있는 거예요. 전에는 가슴이 떨리고 그랬는데 가슴이 떨리지 않고 오히려 푸근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비웃던 사람이 놀라게 되고 슬프던 심정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죠. 어려움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항상 여러분 요셉이 큰 지도자지만 요셉은 풍년 때의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풍년 때에 비축해서 흉년 때에 그는 빛을 발한 사람이죠. 항상 난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겁니다. 저는 분당에서 33년 동안 살면서 어렵다라는 말 안 들은 적 없어요. 날마다 어렵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살아있고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엄살 부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지경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극복의 의지와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인생을 보존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기 때문이죠.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넘어졌을 때 그냥 일어나지 말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넘어지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넘어졌다면 왜 넘어졌을까? 넘어져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바닥에 쓰인 글씨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미끄러져서 벌렁 넘어지면 하늘에 쓰인 구름의 글씨를 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면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갈등을 주셨다면 왜 나에게 갈등을 주셨을까? 슬픔을 주셨다면 왜 슬픔을 주셨을까? 실패를 주셨다면 왜 실패를 주셨을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럽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수많은 고초도, 요셉의 굴곡진 행적도, 아브라함의 누추한 추억의 때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좀 더 생각하면 다른 이가 해결 못하는 상황 만드시고 그 정한 자로 해결케 하셔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의 눈을 가리셔서 못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보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요셉이 바로의 궁으로 갈 때 그 수많은 박사 술객들이 그걸 해석을 못합니까? 7마리 살찐소 있는데 7마리 필요한 소가 먹었다. 7개 좋은 곡식 있는데 7개의 필요한 곡식이 먹어버렸다. 17번 좋고 7번 나쁜 거지 그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걸 모르잖아. 모르는 게 아니라 눈은 가리신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그 자리에 있고 그 모습으로 있고 그 형태로 그 마음으로 우리는 있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득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말. 우리 교회 좋아하잖아요. 어느 날 문득 들어 쓰임받아. 어느 날 문득 쓰임받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어드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그 일을 하며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친 것 해변의 모래처럼 중수하다고 했어요. 32,000명도 적은데 31,700명 보내고 300명만 남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들이 다 어렵다 하면 우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용기를 내서 어려움에 근접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내게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역사는 좌절되고 망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그것을 도전에 대해서 응전해서 이룬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기회가 온 겁니다. 사사기 6장 34절 보면 이 기도원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문구가 나와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이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저는 이 기도원을 생각할 때 이 구절을 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고 새로운 지경이 확장되고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항상 다른 사람이 생각도 못하고는 힘든 상황과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이제까지 한 번도 못한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까지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 어느 날 우리들에게 생각이 됐고 그것이 가능의 세계 아래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까지도 한 번도 꿈조차 못 보던 것이 우리 삶의 일상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뭐 생각도 못한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생각도 못한 생각을 하니까 그게 새로운 역사의 지평이 열리는 거죠. 맞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지경이니 하나님이 필요하고 역사하고 이루시는 거죠. 그게 뭐죠?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이란 말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그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갈고 닦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지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의 마지막 한계가 우리의 다만 한 시작점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의 징표는 우리에게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용기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움 거두면 내일은 편안해지겠습니까? 천만에요. 안 그래 내일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달라진 게 뭔지 압니까?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한 번 해결하지 뭐. 한 번 하면 능력이다.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 주셨는데 이번에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해결책이 제게로 다가와 그것을 실행하는 용기와 끈기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의외로 어려움이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고 싫은 사람도 가엾고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죠. 소위 말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작동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멀리 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눈앞의 현재를 넘는 은혜의 구도와 구조를 확신해야 합니다. 늘 판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면밀히 판독하면 매우 중요합니다. 판독, 그리고 해석, 그래서 판단, 그리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판독해서 해석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죠. 잘 읽어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결정입니다. 여러분, 결정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정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는 바른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그 순간이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이 축약되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마디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한 번에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것이 그 순간의 행위겠습니까? 1초 만에 대답한 것이 그 사람이 1초의 순간의 생각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구조에서 미끄러져 나온 말입니다. 실수는 없어요. 이제까지 그 사람이 살아온 그의 삶의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은 부인할 필요도 없고 부인해서도 안 돼요. 아, 이게 나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바로 나 자신을 판독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회복하고 또 어떻게 강화하고 어떻게 이것을 누릴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순간의 판단이나 행동은 없어요. 모두가 그 삶의 익숙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도 익숙한 말이 나타나요. 그 사람은 자기가 사용하는 어휘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지혜 주심이 임하시기를 간구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10번 수고도 중요하지만 상황을 그리고 인생의 마음을 잘 파악하여 관계와 동행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점점 수고보다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의 마음을 읽고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아끼지 않으면 내가 한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원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시야 내에서 하나님의 뜻과 구조에 대한 파악이 안 될 때 눈을 들어 보다 먼 것을 또 면밀히 보면 전체 구도와 구조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의 일이 안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멀리 전체 큰 모습을 봐야 되죠. 여러분, 그림 볼 때 그러잖아요. 그림이 큰 그림은 어떻게 하죠? 일단은 좀 떨어져서 보잖아요. 떨어져서 보고 그리고 이제 떨어져서 다 보고 나서 이제 가까이 뜯어서 조밀하게 우리는 부분들을 보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떨어져서 윤곽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길이 보이잖아요. 눈앞이 캄캄하거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 보면 그냥 푸른 녹지만 있고 나무만 있는 것 같은데요, 길 없는 산은 없습니다. 다 있어요. 실망과 좌절 대신 여호와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그러기를 구하고 보아야 합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려졌거나 내 눈앞이 가려질 것을 못 보는 경우가 많죠. 같은 일을 해도 결과는 각 사람마다 전혀 다릅니다. 사람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입고 우리는 전체를 보아 길을 보고 그 가운데 갈 길을 결정하는 거예요.
기다렸다 보면 더 선명히 보일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그 어둠 속에서조차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모든 색깔은 유체의 화려만이 아니라 무체의 짙은 감동과 전율도 있어요. 어둠에도 어둠의 색깔이 있습니다. 사진도 때로는 컬러뿐 아니라 흑백 사진이 더 깊은 감동을 줄 때가 있죠. 저희 교회 주보 보면 뭐 이거 저희 33년 동안 이거 한 번도 안 바꾸고 그대로 저희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주보 말이에요. 이거 아주 매끈하고 아주 빤빤한 이런 종이에다 아주 컬러풀하게 해도 좋지만 이거 엄청나게 생각 많이 해서 이대로 두고 있는 거잖아요. 게을러서 이대로 두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생각한 결과를 이대로 두는 거잖아요. 반드시 반짝이는 것만 보물은 아니잖아요. 반짝임을 품고 있는 보물이 더 귀한 보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면 눈을 들어 저 멀리를 보고 의외로 큰 그림 속에서 윤곽과 구도를 보고 그 사이 길이 있음도 보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려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려움의 발생과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우리는 항상 공부하면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바로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잖아요.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왜 내 마음이 일어나는가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마음먹었다면 내 스스로를 설득해서 약속대로 정한 대로 나의 영적 원칙에 따라 상황 때문에 그만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원칙과 말씀 따라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는 어려워서 기쁘고 눈물 나서 감사하고 아파서 기대되고 슬퍼서 확신 가지고 우리 삶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려워서 기쁘고 눈물 나서 감사하고 아파서 기대되고 슬퍼서 확신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어떤 여건도 우리에게 축복의 보물을 발견해내는 축복의 어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